6월 2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덕을 세워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덕을 세울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비방을 받으면서도,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받아서. 세 번째, 우리는 서로 받아서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서,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 다음 문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왜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 뭘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마지막 문단, 하나님이 너희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어떻게 소망이 넘치게 하길 원할까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셔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겠죠. 성령의 능력이 하는 일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본문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제목은 열방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상은 열방이고요. 구원받을 대상은요. 구원받을 대상. 구원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방들이 죽게 돌아오겠다는 거. 그런데 구원을 향한 모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일일까요?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태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이런 것으로 한번 분류해 보았고요. 기쁨, 평강, 믿음, 인내, 위로, 그리고 또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않은 이타적인 건데, 이타적인 태도는 비방을 받지 않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요.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방에 받아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핵심을 찾아서 줄여가는 그것들이 저희들이 성경을 바로 인식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 병렬로 나야 된 것을 이렇게 뒤에 붙여서 이 같은 논리로 사람들을 비방한, 약한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약함을 채워야 할 것이 있지만 그들이 비방하는 것 또한 약함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넣는다는 말을 해봅니다. 구원받도록 행한 결과는 열방들이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열방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를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들의 약함을 감당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들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넣을까요? 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공급하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본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뭘 다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늘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어, 불신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삶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게 제가 쓴 것을 이렇게 쓴 이유는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각도로 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라는 부분으로 전체를 이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적은 글이 이 글이고 이 글을 다시 하면서 엑기스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 안에 나의 글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지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게 음, 바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게 하고요. 이타적인 것이죠. 자,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은 이 부분에 붙일 수 있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이 부분에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되 대상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음, 열방들을 향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삶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쁨 속에서 평강 속에서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